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일에 힘쓰는 사람은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쓸데없는 지식에 집착하는 사람은 정작 꼭 알아야 할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 제일주의 세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하면 지식 제일주의가 우리 시대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사람은 평생 공부하다가 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하자원도 또 다른 자연환경 또 관광자원으로 해서 돈 벌 게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람이 재산인 나라고 교육이 재산인 나라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 공부하는 민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엄마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공부해라. 그런데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엄마 얼굴 보면 얼굴이 공부라고 써졌어요. 그렇다고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한번 말씀 가운데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예수 밖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자랑을 하는 헛된 자랑을 하는 그런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육체를 자랑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예수 밖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도 그 사람들 못지않게 자랑할 게 있다는 겁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다른 사람들 너희들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 밖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느냐? 그러면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있다는 거예요.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건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중에서도 정통 야곱의 후손 중에서도 라헬의 후손인 베냐민 집하고 첫 왕을 냈던 그런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 사회에서의 어떤 존경을 받고 귀한 자리에 있던 그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는지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인 줄로 알고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철저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아는 데 있어서 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박사였습니다. 학적으로 말하면 당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인데, 요즘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대에서 최고 좋은 교수님 밑에서 배운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 밖의 것으로 말하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자랑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어요. 오히려 그런 세상 자랑거리가,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손해가 되어서 그런 예수 밖에 있는 세상 자랑, 육체적인 자랑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 해로 여긴다는 말, 손해본다, 손실을 입었다, 그런 얘기예요.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고, 그리고 또 8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이 뭐지요? 여기 배설물이라는 것은 인분이 뭡니까? 강대상에서 말하기 그랬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분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 찌꺼기 썩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인분이나 음식 찌꺼기를 여기 지금 배설물이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것을. 왜 이전에 알던 지식과 이전에 자기가 갖던 직위와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 혈통적인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열심과 자랑거리들을 왜 해로 여기고 왜 배설물과 같이 하찮은 것으로 쓰레기처럼 여기느냐?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선인들도 진리를 깨달으면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예수님과 더 아름답게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정말 진짜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의 종교의 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속아서 그 길을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가다가 또 대제사장의 그런 공문까지 가지고 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예수 안에서 완전히 180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하는 그 예수가 가짜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고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말들이 거짓이고 사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그의 가치관은,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가장 열심히 대적하던 자가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뜨겁게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러분 따라갑시다. 내 주님. 참 이 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죠. 우리 주님도 좋지만 하늘의 하나님도 좋지만 내 주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주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기 지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에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노시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는 이것은 이 대상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체험해서 그렇게 본질적으로 깨닫고 아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지금도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재림하신다, 이런 어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누리고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고 깨닫고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는 말은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모든 지식 중에서, 모든 아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로 뛰어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위대한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가 너무 귀하고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다른 것들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귀한 것, 너무 좋은 것을 만나면 그 이전의 것이 하찮게 보여요. 전에는 북한산만 봐도 야 대단하다, 멋지다 그랬는데 백두산 보고 오니까 북한산이 어째 산같이 안 보여요? 그거예요. 전에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돈이 멋있어 보이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식과 학위와 세상의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대단해 보이고 부러워 보였는데 그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와, 아이고 그래. 뭐 박사요, 아이고 그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돈 가지고 까부는 사람들이 유치해 보이고 무슨 세상 지식 박사학위 있다고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너무 참 우스워 보이고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 자랑하고 거기에 취해서 노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어요? 대답 드려도 시원찮아요. 아직도 돈이 예수님보다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하찮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고상하고 너무 좋아서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 자기가 옛날에 너무 유대교의 바리새인이었고 너무 거기 집착해 있고 세상 잘난 맛에 예수님을 빨리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이 예수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됐던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은 오히려 해라 이거야. 세상 그런 자랑거리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자기에게는 정말 배설물과 같은 쓰레기와 같은 거라 이거지.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 축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돈 의지하고 교만하고 돈 따라다니다가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나왔는데 무슨 헌금 얘기나 하고 뭐 하면 부담돼서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돈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돈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어갖고 뭔 좀 아는 체 하면서 설교를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고 뭐 따지고 뭐 아는 체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잘 못 믿고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식이 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는 그 지식은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돈,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권세, 예수 없는 지식, 예수 없는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 인생에 해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분토만도 못한 배설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 믿는 지식,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이. 여러분, 지금 하늘에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하늘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태양빛이 너무 밝으니까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크고 밝고 위대하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 삶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돈이나 세상 명예나 세상 즐거움이 안 보여요. 핸드릭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이 크고 값진 진주 앞에서 모든 보석들이 광채를 잃어버리듯이 바울에게 있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앞에서 그 밖의 모든 것은 빛을 잃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하는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바울 앞에서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잘못 제 설교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은 세상 지식, 세상 공부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지식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생각이 필요 없다고 이성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있는 이성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공부 잘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세상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는 견줄 수 없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두산하고 여기 거북산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하고 세상 지식하고는.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 안에 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모르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모르고 세상 공부에만 묶여 있는 사람은 참 헛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전교 1등하고 서울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하버드 대학 나와서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사는 불효막심한 그런 사람 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이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나라는 공부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같이 공부를 열심히 한 나라도 없는데, 우리나라같이 공부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공부가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한, 사람답게 살기 위한, 훌륭한 사람으로 살기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라 대학 가기 위한 공부를 해요. 출세하기 위한 공부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한 그런 공부를 시켜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공부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요즘은 하도 학교에서 지식만 공부하고 인간성이 잘못되어서 세상이 더 흉악하고 악해지니까 교과부에서 지혜를 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 시험을 볼 때 인성 점수, 성품 점수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우리 학원 아저씨들, 사장님네들, 그 인성교육도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거라. 거기 또 전부 다 줄 서서 금방 마감됐대요. 세상에 성품 교육도 그 사람의 성품에서 우러나는 교육,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라는 매뉴얼로 그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고. 참 우리 부모님들 대단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잠언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이다. 그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기초가 안 되면 아무리 높이 쌓아도 쌓은 것만큼 위험한 겁니다.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이 100층 건물을 거기다 쌓아보세요. 너무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인성이 안 되고 사람이 안 된 사람들이 서울대학 나오고 사람이 안 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 머리로,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세상을 악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4편 53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세상 공부나 세상 지식도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없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성경에 3대 석학이 나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성경의 3대 인물을 따지자면 첫째로는 구약의 모세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이 애굽 이집트가 세계에서 제일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교육을 받았으니까 세계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그런 석학입니다.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모세오경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모세가 자기 애굽의 학문이나 세상 학문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인 적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알라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하고 반복하고 교육하고 있는 그런 모세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위대한 석학을 찾으자면 솔로몬입니다. 요즘은 그 솔로몬 저축은행이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 솔로몬 이름이 참 값을 떨어뜨리던데, 그 솔로몬은 참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솔로몬은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10개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전도서의 말을 보면 자기가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봤는데 그가 헛되더라. 공부를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지었는데 그것도 사람 피곤하게 하고 그것도 헛거더라. 헛되지 않은 단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고 핵심이더라. 그렇게 유언하고 가잖아요. 또 신약에 와서는 최고의 지성인이 바로 바울이죠. 최고의 항파에서 최고의 가말리엘 스승으로부터 배운 사람. 그런데 그는 그런 모든 지식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데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고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 것은, 그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요, 음식물 찌꺼기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 인분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백두산을 갔는데 이 성수기에 가면은 안 좋더라고요. 얼마나 올라갈 때도 막 1시간 반 가까이 기다렸어요. 내려올 때는, 아까 올라갈 때 사진은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줄이 있어서 가는데, 내려올 때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막 사람이 밀쳐되는데, 이게 여기 저 출퇴근 시간에 우리 지하철 타는 것보다 더 막 완전히 막 이게 사람이 납작코가 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막 야단치고 막 완전히 막 무질서 막 끼어들고 넘어가고 막 난리법석이에요. 스트레스 받지요. 그런데 그게 한 1시간 반 2시간을 서서 스트레스를 받으려니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여, 이거 짜증내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밀든지 말든지 뭐 미니까 뭐 쭉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마음에 짜증과 불평은 없어지고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게 말은 못해도 니들 한글 몰라도 이거 보면 성경 읽는 줄 알겠지? 예? 그랬더니 한참을 그러고 있어요. 끝무렵에 갔더니 한국 사람 한 사람, 목사님이세요? 그러고 말을 걸어요.
아까부터 쭉 봤더니 계속 성경 읽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말 걸으면서 자기들은 어디로 해서 어디로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람도 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예배당 본당 뒤에 성경 읽기표를 걸어놨는데 부끄러워요. 거기 기록한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떼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 보려면은, 성경 볼 시간이 없으면 텔레비 연속곡 좀 보지 마세요. 성경 읽고 연속곡 보고 눈물 질질 흘리는 은혜 받으면서 성경 읽으면서는 잠만 줄 알아. 수면제. 이게 곤란하죠. 여러분, 우리의 교육 목표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이름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육 목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훌륭한 성도 돼야 되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성도들도 예수 잘 믿는 훌륭한 성도들로 길러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제가 나는 가수다를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는 가수다에서 제일 히트친 가수가 박정현이라는 가수잖아요. 안 보신 것처럼 그래요. 근데 박정현이라는 가수를 나는 가수다에서 처음 봤어요. 그런데 뒤로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 딸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딸인데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훌륭한 대학에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딸이에요. 그리고 노래도 얼마나 잘해서 그 아주 나는 가수다 초창기 이래서 노래 최고 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보고 있는데 요즘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박정현 하면 술 잘 먹는 가수로 소문났어. 술 센 사람으로. 밤새 먹어도 안 취한다네. 또 그저께 나와서는 그래. 중국에서는 보니까 MBC밖에 안 나오더만. 이번 주에 MBC 그 라디오 스타인가 거기서 나왔는데 또 그런 술 잘 먹는다는 얘기 그 아버지가 들으면 또 아버지가 운대. 걱정해. 그러면서 술 먹는 얘기 하는데 참 기대를 많이 했다가 또 실망이 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도 같은 목사인데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미국에까지 데려가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명문대학까지 나오고 그렇게 가르칠 때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기도했을 텐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 가진 사람은 낱말 못한다는데 그 박정현이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이제는 유명인사가 됐는데 그런데 그 딸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 박정현이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이번에 소양, 지난번에 소양이라는 가수가 나오자마자 1등 했잖아요. 그 소양이 누구지요? CCM 가수. 그 자매는 지금까지 복음성과 비슷한 그런 CCM 기독교 찬양만 불렀던 가수예요. 그 자매는 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좋은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암병에 걸렸던가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 달란트, 자기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바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 해오는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 세상 가수를 해도 너무너무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CCM만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찬양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건강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고 무엇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유언을 늘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그 돌아가시는 한경직 목사님 옆에 서서 무슨 유명한 말, 좋은 말 남길까 싶어서 귀를 쫑긋하는데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고 돌아갔어요. 저도 그 유언에 너무 실망했어요. 그런데 살수록 그 말을 음미할수록 가장 중요한 말씀하고 가셨구나. 그렇지. 목사도 성도도.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 잘 믿은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지. 장로도 권사도 장로가 되기 전에, 권사가 되기 전에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지. 훌륭한 성도가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죠. 훌륭한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아니면 공부에 목숨을 겁니다. 지식이 곧 공부 잘하는 것이 꼭 돈과 연결되고 출세와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나 이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 공부에는 목숨을 겁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빠지면 꾸중하고 매를 때립니다. 교회에 빠지는 것은, 교회에 지각하는 것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수련회를, 학교에서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빠질 아이들이 있을까? 지금 우리가 밥값의 반도 안 되는 그런 돈을 아이들에게 받는데, 제일 어느 교회에서 봐도 이렇게 싼 교회가 없죠. 그런데 학교에서 아마 한다고 그러면 10만 원을 해도, 15,000원이 아니라 15만 원을 해도 안 보낼 부모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물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영어 교육도, 정철 영어 성경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시키잖아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교재고 교육 내용이에요. 그것도 공짜로 가르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빔 프레지도 사고, 무슨 징이 필요해서도 징도 사고, 내 방에서는 지금 에어컨도 못 켜, 전기시약이라고 선풍기 켜고 땀 찔찔 흘리면서도 애들 공부하는 방법이야. 에어컨 종일 팍팍팍 켜고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한다면 돈을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다 보낼 텐데, 교회에서 한다니까 우습게 여기고 안 보내는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멀지 않아 정말로 가슴치며 후회하게 될 날이 있을 텐데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께 붙잡히지 아니하면 그 인생들이 이 땅에서도 복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복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같이 예수 믿는 것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찾고 알려고 하게 돼요. 그런데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만큼 보고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단기 선교 가서 똑같이 우리 팀들이 북한을 보고 독립유적지들을 보고 이렇게 보는데 느끼는 것이 달라요. 내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왜 보는 게 저 수준밖에 안 될까? 내가 하루 종일 이제 보면 저녁에 물어보거든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나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 전에도 한번 가봤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보고 더 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구나.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깨닫고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요만큼밖에 모르는 사람은 예수 안에 기쁨도 행복도 생명도 이만큼밖에 못 누려요.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 깊이 아는 사람,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더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기 전과 후가 똑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그 귀찮네. 아이고 뭐 자꾸 교회에서도 전화 오고 빠지면 왜 빠졌냐고 그러고 헌금도 부담 쓰이고 오히려 예수 믿는 일이 귀찮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 풍성한 기쁨, 풍성한 감사, 풍성한 행복,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생명을 예수 안에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생명, 천국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성경도 읽으시고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불신자들과 자꾸 어울리며 세상적으로 놀러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예수 안에서 쉬는 것도 예수 안에서 쉬고 휴가도 예수 안에서 휴가를 즐기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우리 수련회도 더 많이 가고 세상들로 세상 불신자들하고 하면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한 잔 또 하라면 또 마지못해 또 하게 되고 어울리게 되고 죄짓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함께 휴가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말씀도 먹고 그래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지식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탁월하고 위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잘 배우고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 그 신앙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십시다. 이번 수련회가 또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